이제 우리는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머뭇거렸던 것들을 생각할수록 더욱더 열심히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될지,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급하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요, 부랴부랴 준비하고 셔츠를 입었습니다. 셔츠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맸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지막 단추까지 잠궜는데도 구멍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일직선으로 맞지 않고 삐뚤게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꼭 급할 때, 그리고 다 틀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라도 틀린 거를 알아차렸다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하면 될 텐데, 끝나고 나서 하면은 늦어진 게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구라는 스포츠를 아실 겁니다. 야구에서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하는데요, 투수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빨리 던지는 스피드일까요? 130, 140, 150km? 빨리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훌륭한 투수, 최고의 투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던진다 하더라도 그 공을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지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가버리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그 지점의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아무리 빨리 던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잘 던진 투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고 달리게 된다면 그는 잠시 처음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기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임직 선거를 위한 투표를 했습니다. 그 OMR 카드라는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마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동그라미를 칠하면서 이렇게 OMR 카드에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OMR 카드에다가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OMR 카드에다가 다 표시합니다. 웬일이야, 오늘 모든 문제를 다 알 것 같다. 답을 표시하고 자신 있게 이번 시험은 100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뒤에서부터 시험지 걷어와 라고 할 때 잠깐 봤는데 답을 한 칸씩 밀려 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학생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최악일 것입니다. 내가 이 틀린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걷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문제를 잘못 하나씩 밀려 썼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물러달라고 다시 한 번 더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간에라도 알았더라면 선생님 시험지 답안지 하나만 더 주세요 하고 다시 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알지 못하고 끝날 때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 물질, 나의 모든 봉사와 헌신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부정되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그 현실 가운데 굉장히 낭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거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빼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신경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로 괴롭게 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단 말입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더러운 것을 주었다. 너는 나를 말로 괴롭게 하였다. 전혀 자기 자신을 객관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고 부정하고 먹다 남은 것과 같은 그런 찌꺼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요? 저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그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이단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내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100% 믿으며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의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인을 잘 캐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잘 분별하고 그거를 재빠르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을 무시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했던 그 노력이 헛된 거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이게 사탄의 소리는 아닐까? 나에게 지금 나를 현혹시키고 나를 유혹하려는 마음일지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귀 닫고 그것들을 멀리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혹시 그 죽음을 바라본 그 바울, 악몽을 꾸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녀들을 끌려다가 모두 다 감옥에 가두었던 그에게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상상해 볼 뿐입니다. 약간의 거리낌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위협하며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나갑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공문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의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그런데요, 이렇게 특별한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양심의 소리나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말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직접 나타난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랍고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환각을 본 거야. 내가 환청을 들은 거야.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헛것을 본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역행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내가 뭔 짓하고 살아간 거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한다라고 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더 반대되는 일을 했구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자책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지 않고 아직까지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잘못된 길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던 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반대쪽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어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받기 전에 그가 깨달았던 그 순간 빨리 인정하고 재정비해서 달려갑니다. 전심전력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활동하고 있고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등을 가지고 마중 나갑니다. 그런데 5 여인은 이 등불에 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다가 기름을 추가로 챙겼고요. 5 여인은 그냥 등에다가 불만 붙여서 나아갔습니다. 신랑이 오기로 예정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서 마중 나가려고 여인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오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늦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었지만 오지 않은 그 신랑으로 인해 다들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밤중에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이 꺼져가고 있던 그 5명의 처녀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급하게 기름을 사러 나가지만 그 사이에 신랑은 들어오게 되고 기름을 사서 돌아왔던 그 여인들은 닫혀있는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문 바깥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오기로 한 그 약속 시간에 오지 않은 그 신랑 잘못, 그 신랑이 그 약속한 시간에만 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처녀는요, 신랑이 오기로 한 때를 분명히 생각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에 불을 켜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준비해서 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에 등에다가 불을 켜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불이 꺼지진 않았어요. 불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꺼지진 않았어요. 그 말은 이 불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나름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 다섯 처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1시간, 10분, 10초 뒤의 일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그 졸고 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졸다가 깨서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우리의 등불이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기름을 사러 갔다 와야겠다라고 기름을 사고 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곳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라도 기름을 사러 나가보지만 그때는 정말 늦은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 뒤에 보면 가장 빠른 때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말보다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명수 씨가 말했던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것이다. 네, 이 말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늦어버린 때에는 무언가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 답안지 뒤에서 걷어와 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이거를 깨닫게 됐다라면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 내가 해결하거나 내가 서두른다고 해도 전심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 때만 아니라면, 그 마지막 때 전이라면 우리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 내가 하는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인지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내가 봤을 때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냥 내가 무작정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내가 진짜 다른 것들 내버려두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내가 다른 것들 놔두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야성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제2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